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따뜻해졌죠?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은 것보다는 이렇게 화창하고 햇빛이 너무 좋잖아요. 이 태양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좋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편안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일주일이 또 갔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생각하는 것은 오늘이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구나. 여러분 내일 아침에 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참 좋은 주일이긴 하지만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갈수록 이렇게 시간이 지나간다는 뜻이고 가장 젊은 날 젊은 일을 하십시오. 젊은 생각을 하시고 젊은 행동을 하시고 가장 젊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주보에 잘 써놨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들은 제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또 조금 감동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추려보고 또 그 중에서 이 생명나무교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이제 다른 번역으로도 한번 쭉 다 읽어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묵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레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 말씀을 보다 보면 그래 오늘은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몇 달 전에도 읽었고 작년에도 읽었고 재작년에도 읽었고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레마 말씀입니다. 성경 읽기 표대로 이렇게 읽어주시고 또 틈날 때마다 묵상하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특별히 구분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각 분야에서 또 오늘 하루는 이렇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안식하는 좀 영광과 몸을 쉬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좋은 날이죠. 그렇습니다. 주일날이 기쁘기도 하고 또 편하기도 하고 마음이 또 우리 영이 쉼을 얻는 날이고 말씀으로 충전되는 시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요일만 딱 말씀 보지 마시고 평일날에도 조금씩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은 왜 정하게 됐냐면 그 마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8절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슨 내용일까?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너가 가서 마리아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 메신저를 보내줬어요. 놀랍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너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잉태할 거라고 처녀가 이렇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을 것이다. 너가 임신한 아이가 지극히 크신 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과학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도저히 상상이 불가능한 일이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너무나 대단하고 희한한 일이죠. 요즘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대번에 1000마디가 그렇겠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천사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당신 이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놀란 거죠. 놀랬습니다. 이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을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브리엘 천사라고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죠? 이 마리아의 기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말씀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신저를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대담한 여인들이 나오죠. 그 중에 이 마리아도 얼마나 담대하고 대담한 여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나한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의도라면 그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죠. 이 마리아는 사람을 잉태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잉태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잉태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잉태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맞습니다. 놀랍습니다. 말씀을 뱃속에 잉태했어요. 그것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게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였어요. 그래서 마리아 말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우리도 또한 말씀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 안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의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 우리 영 안에 치유의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부요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온갖 좋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었다가 이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는 각자의 몫이죠.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안에 치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치유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어요. 수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어요. 그 말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있어요. 그 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육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요.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도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말을 바꾸면 말씀대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대단한 것입니다. 이 대단한 여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대단한 여인 중에 한 분이 마리아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심겨진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슬라이드 하나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가서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는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표준 세번역으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돌아와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그걸 누가 정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큰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모가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얘를 찾으러 갔다가 성전에서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돌아와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인도 알고 계세요. 근데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렇게 영적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며 지냈다고 얘기합니다.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지만 순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순종하시고 육적인 아버지에 대해서도 부모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육신의 부모 곧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지기를 원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다라야 될 곳이 있다고 해요. 그게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자,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또 해칠까봐 다칠까봐 우리가 가야 될 그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이 당도해야 될 곳이 있다면, 그 목적지가 있다면 그 목적지에 다다르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고백했던 요나는 결국에 니네성에 가서 선포를 하게 되죠. 우리가 다다라야 할 곳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뭐 싫습니다 해도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고백했으면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되새길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믿음이 무럭무럭 자랄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는 자들이죠. 어제하고 오늘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젖을 먹으면 먹을수록, 또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성장하게 되죠. 5살, 6살 이렇게 뒤로 후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어제의 믿음과 다를 뿐만 아니라 더 큰 믿음 가운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더 고백하시고 더 읽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은데 너무 잊고 살아요. 계속 되뇌이시고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1번에 나와 있죠.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모든 것을 가졌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린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예수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말씀을 가지고 잉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모든 것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내 은행 잔고가 얼마 있든 상관이 없어요. 내 권세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가진 자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너무 놀라운 말씀.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이거 늘 제가 드리는 말씀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이 말씀. 다 우리 거라고, 다 너희의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가진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께서도 다 너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거라고. 세상 근심을 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심으로 보기 때문에 부족한 것입니다. 뭣도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보시면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다 너희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서 뭐뭐뭐뭐 해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날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강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평화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귀한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고. 욥기 38장 7절에도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 장면은 땅의 기초가 놓여질 때, 땅이 만들어질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했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킹 제임스 버전의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대요. 땅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땅을 이렇게 지으시고 기초를 놓으시고 계신데, 그때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막 태양이 만들어질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피조물들이 막 만들어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옆에서 박수를 치는 존재들이 있었다. 대단하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막 흥분돼. 놀랍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우리가 잘 지금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구할 때, 부르짖을 때 존귀한 자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구할 때, 찾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에게 짐이 있습니까?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죠. 계속 던져버리라고 얘기도 하고 맡기라고 얘기도 하고, 제 짐도 마찬가지죠. 짐도 맡기라고, 짐을 맡기라고. 누구에게? 여호와께. 다 우리 거지만 짐들은 내려놓고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면 돼요. 짐도 막 들고 갈 필요 없어요. 너무 무거운데 짐은 놓고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의인들이 요동함 흔들리십니까? 평강이 깨지셨어요? 요동칩니까? 이것을 허락치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신다고. 여러분은 요동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동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요동함을 허락치 않으신대요.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흔들림을 허락치 않으신대요. 의인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은 사탄한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들은 요동하지 않는다고. 그럴 때 말씀하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의인인 나는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서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자입니다, 나는. 그래서 요동치 않습니다.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감히 사람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3번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여러분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존귀한 자구나. 정말 존귀한 자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우리 존재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들인지. 우리 찬양에도 나왔죠. 존귀한 주, 존귀하신 주. 그 존귀하신 주의 자녀들은 존귀한 자들이죠. 존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존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존귀하게 보세요. 존귀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어떤 존재들이길래 하나님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주님 곁에 가면 하나님을 뵙겠죠? 나중에? 지금은 아닐 수도 지금 안 보이니까 하나님 그분 곁에 가면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볼 것이고 먹고 마셨다. 그리고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우린 그런 존귀한 자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하찮게 여기거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존귀한 자인데 날 우습게 보지 말라고. 난 그런 자가 아니라고. 존귀한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날 우습게 보지 말라고. 나는 존귀한 자라고. 그리고 존귀한 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마지막 슬라이드 줘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32장 8절에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죠. 근데 존귀한 자가 뭘 계획한다고요? 어리석은 일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일을 계획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일에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일. 존귀한 일이 뭘까요? 숙제입니다. 존귀한 일이 뭘까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존귀한 일을 계획해야 돼요. 존귀한 일이 뭘까요? 세상 근심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돈을 얘기하는 걸까요? 권세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존귀한 일이 뭘까요? 존귀한 일을 계획한대요. 우리는 앞으로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자들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귀한 일입니다. 생명나무교회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집사님이 만들고 있고 존귀한 일이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존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작은 일이지만 존귀한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하찮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존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존귀한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쩌다고요?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어문대 가 서 계시지 마십시오. 장꾀를 부린 사람들 앞에 가 있지 마시고 악을 꾀하는 자들과 같이 있지 마십시오. 존귀한 일에 서 있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 있고 존귀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부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십시오. 존귀한 일에 서 계시고 존귀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에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밧세바를 취하면서 우리아를 살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자기 처도 있고 첩도 있는데 이 다른 남편의 아내를 밧세바를 취하게 돼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는 장면이 이번 주 성경 읽기 표에 나옵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 다윗도 이런 잘못을 하는구나. 정말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자도 이렇게 잠깐 사단한테 속으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구나. 임신한 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청부살인을 하죠. 지금 단어로 하면 청부살인입니다. 이 장면이 존귀한 자들하고 뭔 상관이길래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는 죽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부모 잘 만난 죄밖에 없는데 뱃속에서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태어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뱃속이 아니라 태어나서 낳은 아이가 낳았는데 죽게 됩니다. 병을 들어서 죽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한번 살려보려고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일주일째 금식을 합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한번 살려보려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하면 한번 살려보려고. 그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죽는다고 했는데 반드시 죽을 거야. 근데 살려보고 싶어. 내가 잘못을 했어. 정말 잘못했어. 근데 자식이 무슨 죄야. 좀 살리고 싶다. 금식하고 땅바닥에 누워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 장면이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그 다윗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땅바닥에 일주일 동안 누워서 금식하면서 후회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큰 후회를 했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자식이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결국 아이는 죽었어요. 밧세바가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전 남편도 죽었지. 다윗하고 사이에서 생긴 아이도 죽었지. 이 밧세바의 심정을 여러분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의지도 아닌데 끌려가가지고 임신하게 돼가지고 태어난 아기도 죽고 전 남편도 죽고 이 밧세바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왕비가 되는 그건 두 번째 치고서라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이제 아기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는데 바꿀 수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자식이 죽었구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의아해야죠. 일주일 동안 금식할 때는 언제 애가 죽으니까 더 애통해야 되는데 씻고 일어나서 기름을 바르고 밥을 먹으니까 희한하죠, 다윗이? 자식이 죽으면 슬퍼하고 애통하고 막 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래야 되는데 다윗도 대단합니다. 이미 죽은 아기를 어떻게 내가 살릴 수 있겠느냐? 잊어버려야지. 새로 시작해야지, 새롭게. 내 잘못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플까. 일주일 동안 충분히 슬퍼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밑줄 쳐놨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라는 장면입니다.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씻고 다 깨끗하게 씻었어요. 더러운 것들 씻고 땅바닥에 일주일 동안 누워서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머리도 못 감고 그랬겠습니까? 깨끗하게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으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러 갔다고요. 자식을 죽인, 자식을 가져가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주님이 내 자식을 가져가셨는데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먼저 했다고요. 먹기 전에. 왜 여러분은 다윗이 대단한지 아십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었어요. 진정한 회개. 여기 안 나와요. 진정한 회개가 있었어요. 2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어떤 근심이 있었어요. 이 다윗에게 큰 근심이 있어요.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가. 성경에 안 나와요. 얼마큼 회개를 했는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안 나와.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먹으러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 굶어봤습니까? 너무 배가 부른데 밥을 먼저 먹고 경배하러 가도 되는데 주님 전에 먼저 가서 주님께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 찬양. 자식을 데려간 하나님께. 이 다윗은 존귀한 자입니다. 지금 존귀한 자의 제목에 넣어놨어요. 존귀한 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호와의 중심에 합한 자, 마음이 합한 자. 실수했어요. 죄를 졌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존귀한 자들이 뭔가 실수를 했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을 돌리거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지도 않았어. 제발 좀 살려주세요.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을 뿐이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협박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다윗은 존귀한 자입니다. 정말 존귀한 자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다윗은 대단히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자식을 데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자식을 데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경배 먼저 하고 밥을 먹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했던 사람이다. 사울이나 다른 가룟 유다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이 다윗은 존귀한 자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 자손들이 끊기지 않게, 왕의 대통이 끊기지 않게 했던 이유가 있구나. 다윗은 존귀한 자구나. 우리들도 존귀한 자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뭔가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좋은 표본이다. 다윗이 정말. 우리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가.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 결과를 따지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자식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냥 죽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을 경배하러 먹기 전에 올라갔어요. 그러고 와서 먹고 정신 차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다윗이 참 대단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12장 24절 다윗이 그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얼마나 상심을 했겠어요. 밧세바가.
밧세바가 자식을 잃었으니 자기도 그렇지만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어쩌다고요? 그를 사랑했다고요. 죄를 지은 자를 사랑했다고. 그 자식을 솔로몬을 사랑했다. 놀랍습니다. 존귀한 자들이라고요. 솔로몬도 존귀한 자고 다윗도 존귀한 자. 그 자식도 존귀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참 존귀한 자들. 여러분도 존귀한 자들. 여러분도 존귀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잘잘못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잘잘못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실수한다고 해서 존귀한 자가 취소되지 않아요. 다윗과 같은 자들이. 우리 그런 자들이. 놀랍습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존귀한 자구나. 정말 우리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물르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시는구나. 이 존귀한 자들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서 존귀한 일을 하는데 이 존귀한 자들의 태도는 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들을 정리했습니다. 우린 존귀한 자들입니다. 어떤 일을 하실 때 존귀한 자답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이 나와 있습니다. 2번에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존귀한 자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구약이죠.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정말 존귀한 자가 됐어요. 이 존귀한 자들은 옆에 사람이 한 대 친다고 똑같이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귀함이 훼손돼요. 존귀함이. 예수님과 같은 존귀함이 훼손돼.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침을 뱉고 막 뭘 했대요. 성경에 나와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을 하고.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놀라운 장면이에요.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래. 존귀하신 분이에요.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분은 존귀하신 일에 계획하시고 그런 일에 서 계시고 존귀한 일을 하세요. 그래서 똑같이 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스데반처럼 저희들이 하는 일을 잘 몰라요. 존귀한 자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자만이 존귀한 자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분들이에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똑같이 하시면 안 돼. 잠깐 생각을 멈추셔야 돼. 습관적으로 나가요. 습관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갚아. 습관. 사람들이 워낙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그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존귀한 자야. 그래서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존귀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2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근심 말고. 거기 보면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이 진정한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했어요. 정말 존귀한 자가. 그래서 돌이켰어요. 내가 진짜 잘못했다. 청부살인을 했네. 부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할 거냐. 어떤 근심. 세상 근심. 이건 사망을 이룬대요. 세상적으로 계속 근심해보세요. 다 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고 회개를 이루게 한다. 개인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할 거냐. 어떤 일을 계획할 거냐.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지 세상 근심을 하면 사망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고린도후서 8장은 연보에 관한 거예요. 다른 교회를 도와주는 거.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 그러니까 이방 교회들이 이렇게 도와가지고 이렇게 마게도니아 쪽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어려운 형제들에게 이렇게 연보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먼저 이 얘기를 해요. 참 놀랍습니다. 존귀한 자예요. 놀라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1번, 첫 번째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헌금을 했다고요. 이게 참 놀라운 장면을 보고 깊은 묵상이 있었어요. 뭐 그냥 헌금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고요. 그 다음에 헌금했다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주님께 드리는 거 헌금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라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자신을 어떻게 죽게 드리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를 먼저 드리라고요. 우리 중심을 드리고 그리고 헌금을 하라고. 육신적으로 헌금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먼저 드리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존귀한 일을 계획할 거냐. 마음에는 없어. 근데 놈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체면 때문에. 그래서 좀 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일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거, 헌금하는 거, 존귀한 일을 하실 때 주님께 먼저 나 자신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일을, 육신적인 일을 하시라고요. 영적인 일을 먼저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일을 하시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근심 말고. 그런 근심들을 하실 때 먼저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것을 생각하시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먼저 거기 나오죠. 고린도서 8장 9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가난하게 되셨대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죄가 되셨고 존귀하신 분이라. 그렇게 사셨대요. 그러신 분이래요. 존귀하신 분이에요. 정말. 고린도서 8장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어디가 좀 부족해 그러면 거기서 좀 채워줘야 되겠다. 이게 공이고 정의예요. 넌 부족한 대로 계속 있어라 이게 아니고 남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균등하게.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그래서 한쪽에서 부족하면 조금 도와주자. 이게 맞다는 거죠. 지금 연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출애굽기 23장 11, 12절에도 일곱째 해에는 제발 좀 땅을 갈지 마라.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에게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을 짐승들이 먹게 하고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라. 너는 엿새 동안 그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좀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그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7번째 해에 쉬는 것은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다.
쉬게 해라. 집안에 종이 있는데 7일 동안 부려먹으면 안 돼. 하루 쉬게 해줘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생명 원리가 일주일에 하루 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 사람이. 그래서 일주일 하루는 쉬고 안식하고 영광과 몸을 재충전하고 이렇게 쉬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많죠? 세상 근심이 많아. 그래서 돈을 좀 더 벌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냥 일만 해. 안 쉬어. 그러다 죽어. 과로사. 사람은 그렇게 안 만들어졌어요. 쉬라고, 일주일에 하루 쉬라고 만들어졌어요. 그게 생명 원리야. 하나님의 원리를 거스르면 어쩌다고요? 세상 근심이 어쩌다고요? 사망을 이룬다고요. 결국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7째 해는 좀 쉬라고, 그리고 7일째는 좀 쉬라고. 그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거고 나를 위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할 건지, 이는 이로 할 건지, 주먹은 주먹으로 할 건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럴 때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세요. 존귀한 자답게. 존귀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항상 생각하시고,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그런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존귀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들을 하시고.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더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혼과 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또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자로, 또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서 존귀한 일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